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날씨가 너무 좋으셔서 마음이 더 좋으셨으리라는 짐작을 좀 해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시원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 좋은 계절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감사로 이 시기를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시편 113편입니다. 보통 9월과 10월 이 두 달이 창조 신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지내는 교회력상의 창조 절기입니다. 이 기간을 특별히 창조 절기로 지키며 지내게 된 데에는 시대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이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창조 신앙은 정말 소중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창조 신앙까지 꼭 알아야 하나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물으신다면 네, 창조 신앙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삶에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보도나 통계 자료를 보면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교회 일반이 사회 속에서 자꾸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유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비춰진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문해 보아야 할 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5월에 충청북도 충주 청풍리조트에서 가졌던 우리 교회 가족수련회에서 저녁 특강을 해주셨던 청파감리교회 원로이신 김기석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김 목사님의 그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책 어느 한 부분에서 목사님은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다고 하는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정신의 그릇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정신의 그릇이 나의 유익 중심에 머무를 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의 사회적인 확장이 권력 지향적인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힘센 권력자와 함께 나의 유익을 우선으로 꾀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상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말을 하지만 행동은 이기적이고 권력 지향적으로 되니 세상이 볼 때 말과 행동이 다른 집단으로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삶에서 살아내는 일은 정신의 그릇을 키우는 일과
긴밀하게 관련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이 창조 신앙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정신의 그릇이 작은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지고 또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창조 신앙이 시급하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창조 신앙과 관련하여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씀하는 창조 신앙의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맺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맺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이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함을 노래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만하시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받을 만하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구가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분은 모든 나라보다 높은 분이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그의 시대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통찰력 있게 깨달으며 노래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90에서 100년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정도면 엄청나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수많은 세대의 인간들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 왔다 가곤 했고요. 그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그만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혹시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시간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공상과학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겸손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돋이나 또 해몰이를 묵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오늘도 스스로 한 바퀴 돌았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지구 자전 속도를 마하, 이 음속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적도 기준으로 하면 마하 1.36 정도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이 전투기들의 그 속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전 속도는 마하 87.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는 스스로도 빠르게 회전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항해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지러움도 느끼지 못하고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창조신앙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을 짚고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 번 있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세상 만물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삶을 지탱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구약 성서 신학자가 계십니다. 한 몇 달 전에 하나님께로 가신 우리 분이신데요. 그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행위의 표현으로 태초의 단 1회적 사건을 넘어서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창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해 내었습니다. 창세기와 시편, 이사야 등에서 히브리어의 이 동사가 매우 자주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통찰력 있게 그 의미를 건져낸 것인데요. 히브리어 분사는 계속의 의미, 지속의 의미를 아주 매우 선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활동도 그러했지만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동식물이나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것은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격적 관계성을 부여해주고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무정하며 폭력적인 곳일수록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라집니다. 감옥에서는 죄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분위기의 군대나 학급에서는 사병과 학생의 존재가 계급이나 번호로 불리며 취급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변 이웃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웃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면서도 이웃과 자연을 향해서 비인격적인 태도로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113편 본문의 5절 이하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창조의 영광이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창조 세계를 그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있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의 모습을 많이 떠나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현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둠과 혼돈을 다시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심을 오늘 시편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임을 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창조 세계를 지금도 지탱하고 보존해주는 근원적인 힘이 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와 또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 또 햇빛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활력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창조 행위의 지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과 창조 세계를 무관심으로 버려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관심하시며 인간과 관련된 어둠과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자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먼지 더미로 상징화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지 더미는 욥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사망과 가까운 상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바닥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이 최저점으로부터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궁핍한 자가 처해 있는 거름 더미는 배설물 더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폐기물 처리장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적으로 추방되거나 버림받은 존재론적인 비참함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행위는 이러한 이들을 들어 올리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들어 올려 지도자들과 함께 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가난과 궁핍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그 각자의 독특한 가난의 자리, 궁핍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높이 들어 올려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던 분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 행위의 은택을 받고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절벽에 부딪힌 사람, 더 이상 가능성과 출구가 없어 보여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9절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방법을 못 찾아 절망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빛을 비춰 주십니다. 꼭 자녀를 낳게 해 주셨어만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놀라운 생기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추구하던 일에서 인간적인 벽, 사회적인 벽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고 희망이 사라지며 낙심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밝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너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의 일을 지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창조 행위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창조 신앙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 삶에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어둠에서 질서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개인적인 혼란과 어둠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질서의 창조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혼돈과 어둠도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든 질서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 세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높으심, 질서의 아름다움,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찬양하고 내면화해 가야 합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자주 더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이겨내는 탁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비참함과 무력감, 소외감과 비인격적 대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삶의 자세를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적 존엄을 가진 존재들임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익혀가야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존중의 말로 인격적으로 대하며 실천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냉대와 무시가 더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그리고 오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불평과 대립으로 또 자기 합리화로 맞서기보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더 깊이 반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창조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작은 실천으로 묵묵히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결코 가정과 회사에서 학교에서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교회와 개신교의 위상도 다시 회복되고 본래 개신교 신앙의 위대성도 드러날 날이 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창조신앙의 건강한 회복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며 지금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 인격적이고 생명력 있는 일에 작은 실천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